오늘이 요한복음 강의 33번째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5장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4분의 1도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더 중요한 증거가 있으니, 이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이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까지 이야기하는 대속의 죽음까지 말하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의 것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계셨고 이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과 이사를 어떤 사람들이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죽음이시니까 그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역사들 전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말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고 본 바를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듣고 본 바, 예수님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사역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해왔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이거든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증거를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에 나한테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인가? 정말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그런 나그네의 삶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공간도 또 친구들,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직업도 기회도 재능도 물질도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것을 고백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경험한 것, 뭔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접촉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또 만져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무 때에도 일찍이 한 번도라는 뜻입니다. 그 음성,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없이 들었죠. 여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외에도 사실 머리로 이해하거나 또 실제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다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이 혹 귀로 들었다 할지 몰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제대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친히 증거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듣지 아니하였다, 이해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형상이 뭐냐면 얼굴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영광 앞에 섰는데 그럼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봤다라고 신날 것 같은데 이사야는 그 순간에 공포에 떨었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여겨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앞에 사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처럼 죽음의 공포에 떠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이행해서 주셨잖아요. 어렵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예언자들과 우리는 다른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예수의 보혈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일을 하시던 중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이죠. 오늘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사부 때 복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가장 큰 복은 그게 있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죽음의 공포 없이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일찍이 한 번도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찍이 한 번도 혹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 들린 적도 없다 하면서 아예 그 음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의 양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로서 양들이 우리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귀를 닫아서 안 듣는 거예요. 또는 들어도 듣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을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뒷말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있고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어떤 악한 세력이 나한테 위협을 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떨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시냐합니까? 예수님이 그 뒷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고 한 번 관계를 맺게 되면은 절대로 당신의 양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늑대의 무리들이 악한 무리들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고 새긴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악한 세력의 어두운 세력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붙잡지 않고 있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한 것은 아니었지요. 적어도 그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자신들 안에 거하게 했더라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말이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보내신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주석학자 버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성경을 닫힌 마음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늘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닫힌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닫힌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앙을 해명하기 위해서 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들이 이런 경우에 가장 잘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을 때가 있지만 종종 빠져드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실은 설교거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상 그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지?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닫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선입관 배제하는 거죠.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거 다 배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에 하나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원하시는가? 순전히 열어놓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닫아버리면은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민감성은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되고 점점 더 나는 고집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 그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찬데 죄송하지만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주님으로 제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붙잡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야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가? 여러 이유가 있죠. 언론의 장난도 있고 뭐 사회에서 물론 우리를 비판하는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또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대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로도 벗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비교식도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제대로 안 믿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또 내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세히 살핀다는 말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의 진짜 의미, 그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쓴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한 권 한 권은 다 66권 전체가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맞추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께로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은 불행히도 직접 눈에 보였던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불쌍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그런 분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분의 모습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 요한복음 20장 30절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공포로도 벗어나고 또 죽음의 공포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통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짜 믿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런 자유, 그런 정말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모쪼록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또
늘 주님의 뒤를 쫓아 양으로 목자의 뒤를 쫓는 양처럼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분별된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있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풍요로움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